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에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모든 일정과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룻기의 시작은 암흑으로 시작했지만 2장과 3장을 넘어서면서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밝히 드러납니다.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는 날이 밝자마자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문 위에 해관으로 올라가서 기업 물을 자와 성읍 장로 10명을 만납니다. 당시의 성문은 상업의 중심지였고 법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원로 10명은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곳에서 기업 물을 자를 확정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아스는 혼인이라는 예식 앞에 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장로 10명을 청한 것은 증인으로 서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닙니다. 장차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알지 못했겠지만 보아스는 어느 때보다 신앙과 신중함으로 일을 하나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원칙과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선을 행한다고 해서 원칙과 질서를 무시하면 오해와 원망과 불신으로 부끄러움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윗의 예가 적절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거하는 다윗성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했습니다. 법궤는 레인이 어깨에 매서 옮겨야 하는데 수레에 실어서 옮겨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원칙과 절차대로 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보아스가 만나려고 했던 기업 물을 자는 이름도 성도 없이 아무개여로 불립니다. 보아스가 실제로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룻기에 잠시 등장하고 죽었던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의 이름도 다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아무개여로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때때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없는 인물은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는데, 베들레헴의 유역자라고 소개한 보아스와는 삶이 대조를 이뤘기 때문에 아무개여로 불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그럴만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 아무개는 보아스보다 더 기업 물을 자로 유력한 사람이었고, 보아스는 두 번째였습니다. 이 아무개가 소유지를 사게 되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할 수 없게 되는 그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아무개가 소유지를 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지혜를 내어 룻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말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사면 나오미뿐만 아니라 며느리 룻도 책임져서 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기업 물을 자의 태도가 돌변했지요.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번복합니다. 아무개는 처음에 소유지를 사서 이익을 보려는 욕심을 가졌지만 나오미와 룻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계산에 포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과 사리사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를 아무개로 불리며 구속사에 아무런 의미 없는 한 사람으로 성경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개처럼 인생의 의미를 담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보아스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기업을 물으면 막심한 손해였습니다. 당시에는 소유지를 사서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손해를 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더욱이 나오미와 이방 여인인 룻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큰 부담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무개처럼 하는 게 맞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 가운데 있었고 그 믿음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셨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로 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며 희생을 합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고 속량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호흡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성도의 삶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원리와 질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신실하게 정직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임을 고백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질병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변화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